오늘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는 요한복음을 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9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어떤 대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목마름 이런 것이고요. 빛과 어둠 이런 대비들이 등장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야, 보는 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복음서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특별히 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기적을 왜 일으키신 걸까? 짜잔, 이렇게 나야 나, it's me.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만나는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하나같이 이걸 요구해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다음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주하는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줘. 네가 말하는 게 맞다면 보여줘. 자, 이 배경 안에서 요한복음을 통해 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보여야 믿는 존재예요. 보여줘. 봐봐. 자,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했었는데 유아부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자꾸 좀 예배 늦게 됐나 봐요. 근데 아내가 이제 쌍둥이 임신해서 배가 이제 이만해졌어요. 근데 애기 막 낑낑대고 오니까 남편분이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아내는 배를 이끌고 아기를 잡고 힘들게 오는 거예요. 다들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얘는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죠.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구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저희 아내가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아부 화이팅!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이는 걸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옛날에 프랑스의 한 공동체 떼제에서 이렇게 그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이 이거 써보셨어요? I see 자꾸 I see래요. 무슨 얘기하면 I see래요. 이게 I see 무슨 뜻이에요 혹시? 오케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I see, 난 보는 건데 그게 왜 아는 거냐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자. 도대체 보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본다는 것은 곧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깊은 본성도 그러하고, 실제로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보려고 하는 걸까? 이거 이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내가 확인해보고 믿을게. 확인해보고 믿을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일단 의심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의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죠. 근데 우리는 이 I 한번 보자가 점점 심해져요. 언제 심해지냐면 내 마음 안에 실패와 상처와 된통 당한 마음이 생기면 점점 더 세심하게 보기 시작하고 웬만한 건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달라고 말 그대로 난리를 치게 돼요. 자, 우리는 왜 사랑 싸움을 하게 되나요? 사랑 싸움을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미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랑 싸움의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래예요. 네가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고작 이거야. 왜냐하면 이 너의 행동 안에서 너의 마음이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 안에서 계속 의심의 장벽은 높아져만 가고, 원래는 좋은 안전장치였던 그 의심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자꾸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심의 끝자락, 내가 한번 보자, 보여줘라, 이거는 사실 나중에 가면은 내가 진짜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보는 말이 돼요. 한번 보자. 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4절이에요. 자, 예수님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근데 이미 이때 예수님 많은 기적 보였을 때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12장 37절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해야만 행할수록 예수님이 막 증거가 되고 제자들이 나오고 막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의심이에요. 또 기적, 또 의심, 또 기적, 또 의심.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는지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은 내 인생에 믿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아무리 뭔가를 외쳐도 아니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 안에서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성취도, 우리의 관계도 보이는 것이 많아야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보이는 것이 없을 때예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좌절하는 날에는요, 절망하는 날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면요,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요, 내가 나에게 실망했다면요, 내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날에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에서는 언제 큰 좌절이 찾아오냐면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엄청난 좌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보여줘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할 때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무기력을 맞이하게 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맹인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 맹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무기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랬어. 그래, 뭐 어쩌라고.
나 원래 이랬어. 그래, 너가 뭘 한다고. 반대로 너는 원래 그랬어. 우리가 그 연애와 이 사랑의 전쟁을 하다 보면 정말 긁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맞아, 넌 항상 이랬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항상, 내가 항상 그랬다고? 진짜 내가 항상 그랬다고? 너 항상 그래. 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다고? 내가 원래 이랬다고? 근데 갑자기 내가 얘기해. 봐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 마지막에는 그래, 나 원래 그랬다. 원래 그랬어.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맹인은 지금 9장 1절에서 보면은 길을 가실 때 만난 맹인이에요. 그럼 이 맹인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길에 있죠. 근데 길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9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 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앞에서 나왔던 그 베데스다 못에서 나를 좀 이 물로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정말 무기력할 때는 내가 나아지고 싶은 소망도 없어요. 이 맹인이 딱 그런 상태예요. 나는 그냥 오늘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구걸만 하면 돼요.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정말 큰 좌절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성공하면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 불안과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여야, 증명되어야,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 자, 이 맹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맹인은 바로 무기력한 우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요한복음 9장 7절이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리고 뒤에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은 그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뭐냐면 들리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들리는 걸. 예수님이 계속 답답해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자꾸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들리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실패를, 내 상처의 경험을 뛰어넘어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시작돼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던 시절이에요.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죠. 실제로 제사장이니까 역할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요. 근데 귀가 안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삶에 소망의 건덕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나는 어쩌면 지금 줄지어서 실패하고 있고 내 생각과 계속 틀어져서 고민이 많은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무엇이죠? 내 실패와 좌절과 상처의 경험을 넘어 너
할 수 있다고. 이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 이 집에 사는 지금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쩌면 내 삶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아갈 바를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야 나아가는 게 실력이라고, 검증하는 거라고. 열심히 돌다리 두드리면서 나가는 걸 우리가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실력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자, 다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뭘까? 두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걸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아까 9장 7절 다시 봐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뒤에 이에 가서 씻고 이렇게 나와요. 이에 가서 씻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갈 때까지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자, 내가 눈을 지금 띄워줬으니까 바로 가서 걸어. 이렇게 안 했어요. 뭐냐면 아직 안 보이는데 너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본 적이 없어요. 음성으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맹인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딱 앉아서 딱 그걸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예수님이구나. 바로 딱 알아가지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겠네 하면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긴가민가 했겠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겠죠.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세요? 하나님, 십자가 완전 그냥 믿음으로 순종 아멘입니다 하고 예수님 걸어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고통받을 때 그 고뇌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지금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렇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러면 걸을 때 뭘 떠올려야 돼요?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마지막.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새로운 시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새로운 시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맹인의 삶이 정말 우리가 딱 배우기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맹인과 같이 그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가 생겨요.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은 때가 생긴다고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들리니까 믿어서 일어서 봤고, 일어서 봐서 걸어가 본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맹인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치유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본 경험이 있어요. 자, 되게 놀라운 게 이 맹인이 9장 내내 나와요. 9장이 40절까지 가는데 이 맹인이 이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불려다녀요. 너 누가 이렇게 고쳐놨어? 너 누가 이렇게 해놨어? 엄청 의심받아요. 엄청 추궁받아요. 심지어 이 맹인의 엄마도 등장해요. 엄마한테 바리새인들이 가서 뭐라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이 어떤 질문들이 오는 게 무서워서 우리 애한테 얘기하세요 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냈어요. 자, 이 맹인 처음에 1절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이미지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이미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나는 한 번도 어쩌면은 눈을 떠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눈을 떠본 감각도 없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상황이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이 맹인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9장 3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예수 그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은 내가 예수님 누구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못 보는 상황인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 일단 지금 나는 들었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굉장히 지금 감동적인 포인트예요. 왜 감동적이냐면 지금 이 맹인은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쩌면은 나 나음 받았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서 내 삶 살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강한 인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믿기 위해서 보여달라 그래요. 믿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증거를 달라 그래요.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날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막상 그게 돼도 또 안 믿겨요. 막상 그게 해결돼도 갑자기 믿음이 마음 안에서 막 솟아나요? 아니에요. 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맹인은 뭐예요? 원래부터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와의 대화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무조건 믿어, 보이지 않았지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언제나 보는 것만 믿는다면, 때때로 그 가족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친구 안에 의심이 생긴다면, 너희의 삶의 그 미래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스스로에 대해 좌절할 때가 온다면, 어떠한 것을 봐서 소망을 품을 만한 뭔가가 없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까 찬양 때도 그렇고 그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이고 딸이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이게 또 의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보이는 그 증거를 찾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도 주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셨대요. 그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졌으니까 맹인은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다른 시야예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맹인의 삶이 완전 망했네, 속칭. 그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걸 봐요. 예수님의 시야는 다르니까요. 아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20대 청년의 때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만 믿는 그 인생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 고민이 되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시토련 옆에서 들어가지고, 공시토련은 또 들으세요. 정주현 목사님이 인생 찬양 얘기할 때 저도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좀 입이 근질근질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너무 어렵다는 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집이 정말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10대 때. 그래서 나는 매일 밤에 그 내일 입을 옷을 내가 손빨래해서 말려놓고 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0살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근데 이제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 용돈이 부족해서 매일 밥 먹는 거 계산해 보니까 제가 딱 그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제 밥 먹는데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내 3만 원을 내 학교 가는 날에 쪼개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500, 6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라면이 1,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점심에 먹고 저녁까지 도서관으로 대피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근데 제가 또 그게 있어요. 알바하면 되는데 나의 고집이, 나는 그 20대 때 공부해야 된다는 소명이 굉장히 컸어. 나는 공부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열람실이 있는데 도서관은 10시 닫아요. 10시에 닫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무언가 꿈꿀 수 있는 재료?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리 집에 무슨 상황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내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워. 맨날 허덕이면서 라면 먹고 있는데, 그리고 끝나고 이 10시에 안산까지 오면은 11시 40분에 도착해요. 그럼 그때 내려와서 집까지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40분씩 이렇게. 자, 근데 그때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도서관에서 10시에 나오던 노래 때문이에요. 그때 이런 찬양이 나와요. 한 9시 50분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음 가사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삶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들리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갑자기 제 삶에 엄청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공부할 때 내가 막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나중에 뭔가 내가 큰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은 나에게 들려지는 이 소망이 너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주눅드는 마음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소명이랄까? 사명이랄까? 내가 나중에 살아갔으면 좋겠을 그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맹인도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우리 집 세탁기와 내 용돈과 통장 잔고와, 전 그때 진짜로 내가 무슨 여자친구를 사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이트할 돈이 없는데 무슨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들리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순간 내 앞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전혀 무효한 것이 되더라고요.
강력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막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는 어쩌면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요. 조금이나마 나은 것을 내가 보려고, 그거 쌓으려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 만들려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20대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뜻과 말씀과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던 맹인도 전혀 뒤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세족식 할 때 공실돌에 그 부모님이 안 오신 친구들, 우리 순장님들이 세족식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저는 딱 이 마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지만 들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 세상과 다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한 그 평화를 우린 담대히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보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어떤 특정한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 보는 것을 믿는 인생 살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 이런 인생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놀라운 사명을 보여주시는 꿈을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무언가 때문에, 혹은 보고 싶은 무엇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주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직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심이 싸우니 주님 믿으며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싸우니 주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주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청각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청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도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과 다른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가 평화를, 그 주님의 평화를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실로암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무너져 있던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좌절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여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거 다 자업자득이라고, 뭐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어쩌면 저 맹인의 자리처럼 거리에 앉아 그저 침대 위에만 누워있어서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다, 왜 이렇게 됐나 과거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맹인을 이끄신 곳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에게도 실로암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삶에서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로암, 가야 하나 혹시 주저하고 있는 그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자와 같이 다른 이들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맹인처럼 앉아서 실로암으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모두 실로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사랑 안에서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가
세상과 다른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을 것이 없어도 우린 담대히 두렵지 않네 주께서.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온전히 신뢰하며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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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성경 속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달라 보여달라 이야기했던 이들이 주님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모르겠을 때, 나아갈 바가 보이지 않을 때, 잡히지 않을 때 주님 끝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비전과 소명,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할 때 주님께서 생생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고 담대히 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교통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실로암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 안고 한 걸음 걸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